고린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다시 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축복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하루를 기쁘게 살면 이발을 머리를 깎아라. 한 주를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사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오랫동안 기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면서 영상을 갖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고 우리가 이발을 하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행복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냐?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인가요? 구원이 뭐죠? 우리가 죽을 죄수를 건져주시고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준 것이 구원이죠. 그죠? 여러분, 불에 화염에서 죽을 사람을 꺼져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서 영생을 향해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 말씀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야,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구원받지, 내가 많이 헌신해야 구원받지, 고행의 길 가지고 구원받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행위를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로마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지만 로마에 가서 스칼라 산타라는 교회에 28개 그 높은 계단이 있는 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갖고 고행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의 길 갖다 가도 자기와 함께 하는 죄의 삶의 은혜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고행으로 해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했습니까?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자,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긍휼함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농사를 했을 때
이제 수확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야단 맞게 싹싹 하지 말고 떨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래요. 누구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도 그 주워서 이 떨어진 이상을 주워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이것도 야단 맞게 다 죽지 말래요. 좀 남겨두래요. 누구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궁일하는 삶이에요. 나만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파동받은 사람 그 모습 주님 보실 때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주님이 궁휼히 여기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여러분 다른 것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돼요. 달을 가고 아무리 우주를 가고 아무리 컴퓨터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은 궁휼함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치 양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양이 어떠냐면 양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해야 10m, 15m밖에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길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공격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대요. 발톱도 없대요. 이빨도 시원찮대요. 누가 와서 잡아가면 그냥 잡혀가는 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홀로나 되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털이 자라가지고 깎아주려면 살 수 없는 인생. 양은 그야말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 우리한테 뭘 얘기하죠?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래요. 양같이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양이 10m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악한 사람이나 악한 것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공격하면 무기가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끝내 우리 혼자로서는 설 수 없고 우리는 분명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힘나게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이로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점잖게 양보 입고 앉아있어가지고 점잖은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썩고 부패합니까? 목사라고 거룩한가요? 장로님이라고 거룩한가요? 우리 안에 어때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 모양이야, 이 촛불이야. 여러분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의 궁휼이 어떻게 나타났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75통에서 여러분 궁휼하심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시면서도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말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중생의 시승과 하나님께서 궁휼로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생의 시스템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주 앞에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태어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죠. 한쪽 강도는 뭐라고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 번 스스로 내려와 봐. 얼마나 주님을 조롱하고 깡봅니까? 하지만 한쪽에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죄를 탓하죠. 저분은 우리가 같은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단 한 번이지만 그는 정말 진심으로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중생의 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 한쪽 강단은 이렇게 여러분 악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한쪽 강단은 저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야.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주님은 그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 금산 가면 천내가 우리 어중도로 가는 그 강가가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수련회를 저는 텐트 치고 항상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첫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학생들이지만 항상 부흥회처럼 막 했었어요. 그때 은혜 받고 제 마음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2년을 다녔지만 건드렸죠. 뭐 그냥 노름이 좋아서 친구들이 좋아서 그렇지만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 그 장소에서 정말 그 진지한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첫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저녁마다 교회 가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기억나게 해주신다 라면서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모든 죄를 좀 기억나게 해주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생각지 않았던 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회개했을 때 마음에 깨끗함 받고 깔끔함 받고 용서함 받고 용서 확신이 생겼을 때 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전 여러분 그 고등학교 여름 그 방학 때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주님 만난 감격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가정이 아무리 우울해도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찾아와서 내가 깨끗한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도 늘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중생의 씻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봅시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 먼저 하나님의 궁율하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 하나 우리는 과거의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바로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이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신다는 그것은 뭐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어떤 분이 그래요? 막 가슴이 뜬대요. 지은자가 많아도 가슴이 뜬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갔을 때 교회 갔을 때 서먹서먹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쭉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좀 뭔지 알겠고 찬양할 때 감동도 오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찬송을 따라 함께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죄가 멀어지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주 앞에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서울 강동구에 내과 의사 하시는 한 분의 간증을 잘 들었었는데 이분이 의대를 다니면서 공부하기 정말 힘드니까 그분이 교회 가서 교회를 출석을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청년부를 딱 갔는데 청년부에서 너무나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가 교회를 열심히 하여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걸리냐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기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교회 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청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마다 그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거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 전에 2달 동안 함께 밤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같이 2달 동안에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저게 다 믿어져가지고 믿음이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다니는데 믿음이 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저녁에 하여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릴 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내 생각, 네가 의대생이고 네가 잘났다고 네 생각 갖고 믿는데 네 생각을 다 내려놔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의 아주 속모습을 들키고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지금 내가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적으로 시장생활을 지금씩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자신이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놓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 때 그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교회 튼튼한 일꾼으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훗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에게 있어도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국민이 오셨고 우리가 여러분 깨달았을 때 성령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인도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성령께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령의 구원의 확신을 주실 때 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발생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설교를 들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할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오늘 보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수시로 은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상속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그 신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단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세우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로 베푸시잖아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록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